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들으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면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과 내가 책임지는 인생과 어느 것이 형통하고 잘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에레미야 32장 37절서부터 42절까지 기쁨과 축복, 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쁨과 축복.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과 축복이 연관이 있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대개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사랑에도 가짜 사랑, 진짜 사랑, 성공도 가짜 성공, 진짜 성공 있는데 약품도 가짜 기쁨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데,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약물 사범이 급증해서 마약이 주는 기쁨에 취한다. 마약이 주는 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각물질 본드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청소년들 약물 사범이 늘어나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까지 또는 본드나 환각 증세의 가짜 기쁨에 도취해서 일찌감 제 인생을 망치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적응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기뻐야 삶의 보람도 있고 행복한데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을 얻으려고 불법이나 다른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또 그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기쁘게 사는 비결,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기쁨인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사람은 그 생각을 잘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적은 일이나 큰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행복한 생각을 추구하라. 기쁨의 순간을 찾도록 노력을 하라.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 그의 삶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음식으로 기쁘게 할까? 뭘로 기쁘게 할까? 항상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할 때 성적이 올라갑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을 더 순종 충성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뭘 말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노염도 있고 슬픔, 즐거움이 있어. 희노애락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한다면 기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고 기쁨을 충만케 하느냐. 독일의 문호 괴테는 그의 저서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슬픔과 좌절 속에 살지 마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면 기쁨과 기적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사느냐? 그랬더니 괴테가 하는 말이요, 찬송을 많이 하래요. 찬송을 많이 하면 기쁘게 산다. 그러니까 찬송 많이 하는 성가대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슬프게 살아야 돼요? 성가대는 되게 인상이 좋은 사람만 낳는 거예요. 자꾸 찬송 기뻐서 얼굴이 혼해가지고 성가대상 앉아서 찡그리고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요? 기쁘게. 한번 다 쳐다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찬송을 많이 불러라. 아침에도 찬송, 점심 때도 찬송, 저녁 때 찬송.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행복이 오는데,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독일의 괴테가 그랬다니까요. 괴테가.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또 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하면 기뻐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기뻐진다.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기쁨이지 사랑이 없어.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랑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사세요.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사세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는 그런 가정에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우상과 불신앙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복 받는 기쁨, 복 받아야 기쁩니다. 멸망 심판당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할 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세 번째는 모든 복, 허락된 복을 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우리 복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복, 첫 번째,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준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복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이런 모든 축복을 받으면 기쁨이 오고 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다윗왕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을 추고, 어느 정도 기쁘느냐?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기쁨. 참 춤추기 힘들죠? 춤 춰봤어요? 한번 춤 춰보실래요? 집에서 불 다 꺼놓고 그냥 혼자서 누가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한번 춤 좀 덩실덩실 춰보세요.
춤추면서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만 넘치는 게 건강해져요. 50견 다 없어지고요, 신경통, 관절염, 불치병, 또 불면증 싹 없어져 봐요. 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춤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나에게 넘쳤나이다. 사무엘상 2장에 잉태치 못하던 한나가 눈물로 통곡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주어서 사무엘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기쁨이 넘쳐나요. 소원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서 한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내 뿔이 높아졌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걸 뭘 말합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명광과 명예를 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기뻐하나이다. 어떻게 사시겠다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겠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사세요. 화장 잔뜩 하고 찡그린 얼굴보다도 화장 안 하고 기쁘게 웃고 사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얼굴이 예쁠까요? 어느 얼굴이 더 예쁠까요? 진한 화장하고 신경질 팍팍 내는 얼굴보다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생얼 가지고도 기뻐하는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고 더 행복해 보여요. 아멘이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 부족한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마음속의 기쁨이, 생각 속에 넘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진정으로 부유하는 사람, 진짜 부자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72%가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버는 게 별로 충분치 않으니까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벌어도 이 돈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돈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행복함으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저 미국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40대 남자가 하나 있을 때요. 근데 이 남자는 거울만 보면 코만 봐. 아니 얼굴 보면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이쁘고 다 봐. 이 사람은 코만 쳐다보가. 남자는 코가 잘생겨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마음대로도 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2006년서부터 코 수술을 하기 시작했대요. 코를 좀 크게 오뜨가게 좀 잘생겨 보이게 중심을 딱 잡게 했어요. 코를 성형수술 받기 시작했는데 한 번 받아도 마음에 안 들고 두 번 받아도 이리 비뚤어지고 저리 뼈떨어지고, 코 수술 잘한다는 성형외과 찾아가지고 코만 수술 받았는데 몇 번 받았느냐? 22번. 코만 수술을 22번. 40대 남자가 마지막에 성형외과가 코를 수술한 데 보니까 여기 바이러스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코가 썩어들어가니 그냥 환자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코를 싹, 코가 썩어 들어가니까
발가락 썰어들어면 발가락 어떻게 해요? 싹 코를 싹 빼서 세상에 코가 하나도 없대요. 22번 재수술을 받고 마취돼서 깨어나고 보니까 없어졌어. 마지막 의사가 코를 싹 자른 성형 수술하다 부작용으로 병균이 들어가 이 병균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싹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코 성형만 22번, 코가 사라진 미국대 남자 40대나 이제는 얼굴 들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왜 코만 자꾸 쳐다봐요? 왜 자꾸 코만 수술하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고 죽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코가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성형수술이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만족해야죠. 아멘이요.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 때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뭔지 모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습니다 하고 믿음 나가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미국이 유명한 백화점 왕 와나메이키가 돈을 엄청 많이, 그래서 그가 백화점을 크게 져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아서 83세 60주년 행사 파티를 했대. 그래서 한 기자가 백화점 왕 와나메이키에게 질문했대. 당신 어떻게 일찍 이렇게 백화점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로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고객을 기쁘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백화점은 고객을 기쁘게 했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바가지 씌우고 손해보게 하고 피해보게 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을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크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기쁘게 축복받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과 축복은 뭡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땅을 축복으로 주시리라.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을 적이나 다른 이웃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도 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신약이 좋아 신약만 읽고, 아이고 구약이 좋아 구약 읽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신약 말씀을 다 중요시하고 다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구약 신약의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서 뽑힌다는 걸 말해요. 땅을 뺏기는 걸 말해요. 내 땅이다 하고 차지하고
말뚝박고 줄을 쳐도 도적이 오고 강도가 오고 적이 오면요 뺏기는 거야. 재산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뺏기는데 건강도 뺏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재물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산도 재물도 다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미국의 사업가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기도도 적당히 하고 열심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물질도 들여서 기도에 쏟아보면 열정적으로 3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 열정적으로 한 달, 2달, 석 달,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리라. 기도원에서 100일 작정해가지고 부동산 매매, 판매, 집 매매, 빚을 위해서 재판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 기도도 했다 말았다 변덕 부르면요 물도 뜨거졌다 식었다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해서 일단 기도에 불을 붙이면 끝장을 낼 때까지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보험회사에 세일즈 왕이 있었대요. 세일즈 왕, 제일 세일즈 매출을 해가지고 1등한 사람. 세일즈 1등하면요 막 연봉이요 막 1억, 2억, 3억씩 막 나와요. 매출 따라서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보험왕 세일중한테 항상 이 사람은요 항상 싱글벙글 웃어. 왜 그러냐? 아니 거절당해도 웃습니까? 예, 거절당해도. 언제까지 웃습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웃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속으로 그런데 11번째는 다 항복하더라. 7번 돼도 싱글벙글, 10번 돼도 싱글벙글. 한 번만 더 거절하면 당신은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거절할 때마다 싱글벙글 결국은 당신도 내 보험에 들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보험회사 제품이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거절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 세일즈 보험의 1등하고 보험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추구하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성공케 하면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중하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갖고 나가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권순복 씨,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불교 절간에만 왔다 갔다 절간에만 심차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아주 극성맞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30년간 절간 다녔다고 그래도 전혀 심기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절간은 절간이고 교회는 교회고 부처는 부처고 하나님 하나니까 교회 나갑시다. 또 간청하니까 막 그 열성적인 집사님 때문에 교회 한번 딱 나갔대요. 세상에 교회 나가니까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절간만 내내다 교회 나오니까 뭐 보이겠어요? 정신이 없어. 아우 나는 교회 체전이라 절간 체전이니까 나를 절간에 그냥 좀 보내주세요. 교회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교회 좀 나 좀 교회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간청하는데 그날따라 다리가 통증이 막 고통이고 아파가지고 그냥 너무 다리 아파서 서 있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큰 병원에 옮겨서 진단을 받았더니 벌써 뼈에 암이 생겨서 골육종이라는 병이 오래 생겨가지고 골육종 사기 생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못 씁니다. 뼈란 뼈는 다 암이 퍼졌으니 수술도 못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절간 때문에 그런 건지 교회 나가서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 옆집 집사님이 또 오니까, 아니 집사님, 나에게 골종암 사기가 생겼다는 건데 이거 내가 절간 때문에 그런지 교회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봐야 결과 나타나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암 다 고칩니다. 갑시다. 어디 가요?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에 데려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 미신 섬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골육종으로 지금 사기로 죽어가는데, 내가 혹시 우상이 잘못되면 회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자 그렇게 다리가 무겁던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걷지 못하는 그 다리가 걷고 7일 만에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서 뿌옇던 눈이 다 밝아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자기 발을 다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발을 막 만져주더래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는 거야. 부처님은 아무 소식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발을 만져주더래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원에 내려와서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담당 의사가 그래요. 다리에 있었던 모든 암이 다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권순복 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반사도 하고 여성교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거기다 간증까지 하면서 친구 친척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10명 전도, 30명, 50명, 100명 전도했더니 교회에서 전도왕 상을 주더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충성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가시고 우리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축복의 세 번째, 마지막은 세 번째,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따라합시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리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이란 복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세요. 구약 말씀도 축복이고 신약 말씀도 축복이고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의 축복이 다 나에게 허락되어 있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얼마나 복이 많이 기록된 거 아십니까? 건강 장수의 복.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50살.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물질의 복, 이삭과 야곱과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돼요. 이삭은 농사 졌는데 100배 결실 열매 맺어요. 물질의 복, 자손의 복, 형통의 복.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다니엘같이. 더 나가서 다윗처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축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정생활과 직장과 사 모든 것, 국가가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번창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갔다. 허락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성경 말씀 기록된 축복을 많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빈자리 없이 꽉꽉 찰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막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보세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로 많게 하시고 1000배, 10배, 100배, 1000배,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여러분 재산이 지금 여기서 1000배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 100배가 아니라 1000배까지, 10,000배도 주신다는, 하늘의 별같이 바닷모래같이 1000배나 많게 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부자 돼 봅시다.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100세까지 넘어가세요. 성경말씀 기록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을 거두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뭐든지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도 뺏기고, 교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겸손해서 감사하는 사람, 대개 교만한 사람은 불평wan망이 많아. 다 이렇게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교만한 사람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다 불평.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 적은 일에 감사하면 큰 걸 주시고 허락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가정생활에도 감사가 넘치고, 직장 사업장에도 감사 넘치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번창하고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가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순종 충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것을 많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기도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요즘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북한이고 공산당 마지막 말단에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만을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냥 핵무기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 이 미친 사람들 정신이 없다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 주변 나라가 자기를 상대를 안 하니까 혼자서 유엔에서 단독 브리핑을 했대요. 브리핑한다, 기자들 모여라. 정상적인 기자는 가지도 않고 좀 모자란 기자들만, 뭔가 좀 모자라는 기자들 놓고 기자회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 포기하지 못한다 그랬대요. 미국이 우리를 협조 안 하면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겠다. 이 북한 유엔 주재 대사가요, 미국하고 전쟁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 제정신이기? 아니, 쥐새끼하고 호랑이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게? 북한은 쥐새끼고 미국은 호랑이 사자인데, 그러면서 우리 북한도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미국은 한반도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빨리 철수하라. 철수 안 하면 그냥 쏜다. 그러더래요. 야,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빨리 철수하라. 철수하면 막 쏜다. 뭐 쏜다고 그래서 뭐 철수할 것도 없지. 쏘지도 못하지. 이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려면요, 저 북한 공산당 끈앞을 우리 대한민국 아닌 조직들도 이걸 빨리 없애고 자르고 사라져야지 잘 되지.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공갈 협박지고 회방을 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감사 기뻐하면 북한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3년 안에 그냥 북한이 망하고요, 5년 안에, 길게 잡아서 10년이고 보통 5년 안에 북한은 그냥 항복해서 망한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북한도 한 방에 날아가서 저 이락처럼, 리비아처럼 독재자 없어지고 민중들이 붕괴하고 민주주의가 채택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개선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북한 때문에 열받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공산당, 저 군대 조직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허락하셔서 적당한 때 공산당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나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순간이 없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이 되고 2천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주민이 되고 이제 한반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잘 믿는 선진국가 대한민국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병무 씨라고, 안병무 씨는 어렸을 때 집안이 쫄딱만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가진 고생 다 해서 졸업하라고 취직해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성경 공부한다면서도 막 열심히 일했더니 그 자기 회사의 교육산업 대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회사에서 대표 자리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가지고 대표 자리 되기 전까지는 막 기도하고 성경 봤는데 회사 대표 되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스케줄도 받고 오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등한히 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이 사업하다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회사 매출이 팍팍팍 떨어지고 줄어드니 주변에 또 경쟁 회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들하던 아주 회사가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출세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도나고 망했으니까 정신이 팍 들어서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렵지?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렵지? 하고 생각하다 정신이 팍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나는 나 혼자 내 생각, 내 실력만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7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7일 금식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죠. 아이를 줘가지고 기도만 하면 아이디어서 그래서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대. 기도하면서 잘 만들어서 새로운 교육 방법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중에 내놨더니 그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대히트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주문이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회사 매출이 점점 올라오는데 막 100억이 되고 300억, 500억, 1000억이 되고, 다시 한번 1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여기 기록된 거는요 2500억. 놀랄 거야 안 놀랄 거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2500억. 재능교육 대표 양병무.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돼가지고 교회 봉사, 성도 봉사, 충성 봉사. 아니 글쎄 이 양병무 장로님은 2500 축복받아가지고 막 11조를 드리는데 막 몇천만 원 몇억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손만 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 나라, 국민까지, 대한민국까지 하나님께서 통일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순간에 허락하시면 3년 안에도 5년 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